오늘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자기 희생으로 법을 넘어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깨진 삶이 회복되는 이야기고요, 한 개인과 한 가정의 삶만이 아니고요, 전체 사사시대, 그 어둠의 시대가 다윗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새 시대를 여는 이야기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아니 변화가 절박한 사람들은 룻기를 읽어요. 그리고 그 룻기를 읽으면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봅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생존하는 자와 죽은 자에게까지라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셨다는 걸 배워요. 내 삶이 어렵고 그리고 땅에는 기근이 가득하고 정말로 절망의 시간에서도 룻기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지지 않아요. 생존하는 자와 심지어는 죽은 자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쳐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들을 배웁니다. 내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의 삶이 변하고 한 동네가 그리고 한 사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변치 않는 은혜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룻기를 쭉 보면 그 은혜를 닮아서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으려면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은혜가 그 가정에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베푸는지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베풀 때 자기 희생으로 법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꿔갈까 잘 보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닮아서 그 은혜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나오미가 그랬어요. 룻에게 그 사람 쉬지 않을 거다, 그 사람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나오미의 말이 맞았습니다. 보아스는 쉬지 않아요. 그날 밤 그 일이 있고 나서요, 성경 본문 보면 바로 달려갑니다. 베들레헴 성문으로 가요. 베들레헴 성문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그 동네에서, 그 성에서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는 자리가 성문입니다. 4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여기도 또 마침입니다. 마침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처럼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가봤더니 마침 지나가요. 자기보다 한 발짝 앞서 있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더 가까운 친족이 거기 지나갑니다. 기업 물을 사람,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지나갑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 와서 앉으라. 그 사람에게 아무라고 불렀어요. 아무가 사람 이름 아닙니다. 이거 아무개라는 뜻이에요. 이름 없이 그냥 아무개씨 일리 오셔요 라고 얘기했죠. 보아스가 자기 친족에게 아무개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룻기에서 그 사람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 뿐일 겁니다. 누구누구씨 아니면 누구누구 일로 오라고 부르죠. 가까운 친족이니까 부릅니다. 불러서 그 사람을 앉혀요. 둘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성문 공식적인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 앉히고 2절입니다.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베들레헴 성에 있는 장로들 중에서요 10명을 부릅니다. 적어도 10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증인입니다. 10명을 불러 모아요. 유대인들에게서 10명은 꽤 중요합니다. 10명은 뭔가 전체가 다 모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전체를 대표하려면 10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10계명에서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한 모든 계명이 딱 10개는 아니죠. 그래도 10계명 앞에 10개를 모읍니다. 10마디 말이 있는 것처럼 열이라는 거는 뭔가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뭔가 공식적인 예배가 되려면 남자 10명은 모여야 돼요. 그거보다 적으면 공식적인 예배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들 생각합니다. 보아스가 장로 10명을 불러 모았어요. 아주 공식적이요. 베들레헴 성문 앞. 이제 보아스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족도 앉았고 증인으로 또 판단할 사람들로 장로 10명이 모였어요. 딱 장로 10명과 보아스란 그 친족 12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문,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나중에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모든 백성이, 꽤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죠. 하지만 중요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숫자 10명,
그리고 당사자 둘이 지금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할 겁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자, 그 기업 물을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야. 자, 잘 들어라. 너 귀 열고 잘 들어라.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모압에서 이제 왔지 않니? 이제 그 관할하는 그 땅, 엘리멜렉의 땅을 이제 나오미가 관할하고 있는데 이 나오미의 땅을 이제 네가 사라고.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 너 그 땅을 사주라고, 기업을 물러주라고 지금 너에게 알린다라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먼저 권리가 있으니까 네가 그 기업을 물으려면 그 기업, 그 땅을 살려면 네가 사라. 그러면 된다. 하지만 네가 물으지 않을 거면, 네가 사지 않을 거면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아니라고 나한테 말해라. 그러면 이제 권리가 나한테 오니까 내 다음은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자,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 사람이 이러고 앉아있다가 대답을 해요. 4장 마지막 4절 끝입니다.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내가 그 땅을 사겠대요. 물러주겠대요. 뭔가 일이 꼬이는 것 같죠? 보아스가 3절 4절에서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은요, 이 사람에게 나오미가 밭을 팔 거다. 그러니 네가 사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친족에게는, 이 아무개 씨한테는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자체가요 엘리멜렉의 땅이 있어요. 엘리멜렉의 땅이 있는데 이거를 이 사람이 물러준다는 건요 자기가 사는 겁니다. 자기가 사요. 그래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법에 따라서 희년이 되면 이 땅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면 손해죠. 손해인데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물러주라고 하셔요. 왜 물러주라고 하셨을까? 기업을 물러준다는 건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자기의 땅이 있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요. 기근이 오든지 아니면 자기가 병이 들려서 거기를 경작하지 못하든지, 땅이 있어도 가난해지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돈이라도 마련해야 뭘 먹고 살죠. 그러니 기업을 물을 권리를 누구에게 주냐면 친족,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줘서 이 땅을 사게 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산다는 건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고 나선 항상 희년이 되면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가나안 땅, 그 땅 전체가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주실 때 각 지파에게, 그리고 각 가족들에게 그 땅을 나눠 주셨어요. 그러니 이 땅이라는 것 자체는요 자기들 소유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소유권은 여호와만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러셔요. 땅은 내 것이다. 땅은 내 것이고 내가 너희들 가족들에게, 지파에게 이것들 나눠줘서 살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 누군가가 이 땅을 팔게 돼서 다른 사람이 사가면은요, 사갔다고 해서 이 사람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여전히 누구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는 이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호와는 이것을 그 가족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서 희년이 되면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샀던 사람은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자기가 땅을 샀다고 자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그 땅을 그 가족에게 주셨어요. 그 산 사람에게 주신 적 없어요. 너희들의 어려움 때문에 땅을 이용하는 그 권한이 잠깐 넘어가지만 희년이 되면 여호와의 원래 뜻 그대로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각 족속에게 그 땅을 줬으니 그 땅을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땅을 산다는 건 그렇게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을 샀다가 다시 돌려줘야 돼요. 결국은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땅의 경작권 아니면 사용권 정도를 갖는 겁니다. 희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땅값은 뚝 떨어지겠죠. 왜? 사줬다가 한 1, 2년 지나서 희년이 오면 그 땅을 돌려줘야 되니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한 2년밖에 안 돼요. 희년이 시작하자마자, 그러니 앞으로 희년이 오려면 한 40년쯤 남았어요. 그럼 그때는 땅값이 좀 올라가겠죠. 왜? 40년 동안 내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땅값은 점점 떨어질 겁니다. 점점 떨어져서 결국은 희년 바로 전해쯤 되면요 거의 땅값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친족에게 이 땅을 사라고, 살 권리를 줍니다.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갔다가는 이 땅이 누구에게 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이동을 제한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재산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셔요. 딱 그 가족 안에 있게 하셔요. 왜 못 움직이게 하셔요? 뭔가 이동하기 시작하면요,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땅을 아무에게나 팔기 시작하면요, 돈 많은 녀석이 몽땅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부가 다 집중이 돼 버리죠. 그거 싫으신 거예요. 부가 그리고 재산이 이동하는 그 길을 막아 놓으시고, 그래서 부의 집중을 막으셔요. 누군가 너무 많이 부자 되는 거,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땅은 내가 준 그 사람들에게 계속 돌아가야 되고, 부가 집중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의 이동, 그것들을 막으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땅을 무르는 일들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기의 삶을 이어가고, 또 누군가에게 부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으신 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부자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난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가난이 있겠지만 희년이 되면 50년, 적어도 50년 안에는 이것들이 다시 회복될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누구도 거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자기의 수고와 그리고 지혜로 뭔가를 더 많이 모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땅을 그냥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그건 아니에요. 남의 땅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땅을 사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모든 것들을 욕심으로 다 먹어치우는 거, 그건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도 자기의 잘못과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난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해지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삶, 그 삶을 주시는 거죠.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면 돼요. 그러면 내일 희년 기쁨의 날이 올 거예요. 그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건 그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들 생각을 할까? 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럴까? 다른 게 아니라 얼마만 지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온다는 소망, 그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다 망한다. 우리는 다 망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 앞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에서 보아스가 그 친족에게 얘기해요. 살아. 근데 요건 좀 더 좋아요. 상황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족이 이 땅을 사면 원래는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오미도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데리고 온 며느리도 아이를 못 낳아요. 이 얘기는 이 집안에 돌려줄 남자가 없어요. 땅의 소유권은 남자에게 돌려줘야 되는데요, 돌려줄 사람이 없으면 이 땅은 누가 산 그 친족이 그냥 갖고 뭉개버리면 됩니다. 그럼 그건 그냥 자기 땅이 돼버려요. 그러니 재산이 2배가 되겠죠. 자기 집안의 땅이 2배가 될 수 있는 장사예요. 이건 이스라엘에서는 구하기 힘든 기회입니다. 보아스가 지금 여기서 말할 때요, 사실은 무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나오미가 이 땅을 팔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율법에서 이 결혼하고서 남편이 죽은 과부가 그 땅을 소유한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근 후에 그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가 이 땅을 팔 수 있는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어려움에 왔었죠. 베들레헴에 가면 그래도 우리 남편 땅이 있다 그러면서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남편이 죽고 아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그 땅에 자기의 소유권이 애매해요. 붕 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해요? 딱 와서 그냥 얘기하는 거야. 나오미에게 권리가 있어요. 나오미가 판다라고 얘기해요. 나오미가 파니까 네가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냥 우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 우깁니다. 나오미에게 권리가 있다고 우겨요. 율법의 애매한 것들을요, 어떻게 해석해요? 나오미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그리고는 팔 권한이 있으니 사라. 사람은 좋아요. 오케이, 좋다는 거죠. 나오미가 팔 권한이 있다고 쳐도 내가 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나오미도 그리고 룻도 아들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 것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내가 산다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무르겠다고, 내가 사겠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보아스가 또 한 번 이상한 얘기를 해요.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를 또 갖다 붙여요. 네가 나오미에게서 그 땅을 사면 좋아. 하지만 그 땅을 사고 나면 룻과 결혼을 해서
룻에게서 아들이 나오면 그 아들에게 그 땅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엘리멜렉의 집안을 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이것도 보아스가 지금 우기고 있어요. 원래는 이렇지 않습니다. 기업 모르는 이 친족이요,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제가 죽으면 가까운 형제가 아니에요. 친형제입니다. 친형제가 가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가 그 형이나 동생의 집안을 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가까운 친족은 형제가 아닙니다. 형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될 이유도 없어요. 기업 모르는 사람이 기업을 물렀다 다시 땅만 돌려주면 되는 거지 꼭 그 집안에 애까지 낳아줘야 되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보아스는 뭐라고 우겨요? 네가 그 땅을 사서 기업을 물으려면 너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고 아이 낳아서 거기다가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나에 대해서 반대가 없어요.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집에 아들들이 있고 남자가 있을 때 기업을 사갔으면 다시 때가 되면 돌려주면 돼요. 근데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돌려줄 게 없는데. 그러면 사실은 돌려줘야 되니까 돌려줄 방법은 여기 아들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네가 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이 땅을 샀으면 끝까지 돕기 위해서 너 아들 낳는 것까지 네가 책임져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법에는 없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무르는 법과 형제가 죽었을 때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해라 하는 말이 무슨 목적인지를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 재산이 그 집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기업이 계속 영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요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는 거죠. 법에는 없어도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맞는 거 아니냐. 네가 기업을 모른다는 건 네 유익을 위한 거 아니라 네 형제를 위한 거 아니냐. 기업을 사왔으면, 땅을 사왔으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그게 맞지. 근데 돌려줘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면 이 자식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게 맞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애가 안 나면 어떡합니까? 그건 할 수 없죠. 그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룻에게서 아이가 나오면 너는 그 땅 다 룻과 그리고 엘리멜렉 그 집안에 주는 거다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그 말을 하니까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보아스가 가로되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건 나에게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땅을 괜히 물러줘서 샀다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룻이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 모르지만 낳게 되면 몽땅 다 손해예요.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일, 그 일을 내가 왜 하냐는 거죠.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기업을 무른다는 건 원래 나를 위한 건 아닙니다. 형제를 위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왜 나를 위해서 무르지 못하겠다.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이 친족은 정확하게 알아요. 보아스가 뭘 요구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보아스가 말한 대로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손해나는 일인지 이 사람은 압니다. 괜히 땅값만 쳐서 줬다가 10억이면 10억을 줘서 땅을 샀다가 그냥 애가 나오면 바로 그냥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만 없어지는 겁니다. 내 재산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왜 하냐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는 무르지 못한다. 보아스는 사실은 무리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일을 자기가 하겠대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을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이 사람은 여전히 네가 너를 위해서 사래요. 그래, 너 위해서 한번 사봐라. 그러면서 신발을 벗습니다. 그 신발을 벗어서 이제 그 사람의 권리는 끝난 거예요. 이제 넘버원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제 그럼 내가 그대로 하겠대요. 보아스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그 재산들을 내가 다 사주겠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서 사겠대요. 원래 나오미가 그런 권리가 없지만 보아스가 우긴 거죠. 있다. 그러고서 그냥 삽니다. 사고 나서 또 얘기하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이제 룻을 데리고 와서 룻에서 아들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 모든 기업을 다 그 이름으로 잇게, 엘리멜렉 집안에서 잇게 내가 그거 다 돌려주겠다. 이게 내가 한 약속이에요. 난 그렇게 하겠다. 나는 기업 무르는 자로서, 나 고엘로서 그 일을 할 거라고 모든 성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서는 축복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입니다.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온 베들레헴 장로와 그리고 또 백성들이 축복합니다. 룻을 축복해요. 뭐라고 축복하냐면 라헬 같고 그리고 레아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부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게 야곱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라헬과 레아 같기를, 우리 민족의 어머니 같기를, 자녀들을 낳아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었던 라헬과 레아 같기를, 이 모압 여인 룻을 라헬과 레아 같기를 이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자기 민족의 조상 어머니입니다. 자기 민족을 시작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이라고 축복해요. 또 뭐라고 축복해요? 이 소년 여자 룻입니다. 내게 후사를 주사 아들 낳기를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기를. 이 사람들이 똘똘해요. 다말 이야기를 하고요, 유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베레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말이 아이를 낳아요. 유다의 아들입니다. 베레스예요. 사실은 손자인데 사실은 또 아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스캔들 같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8장 여러분들 아시나요? 유다가 실망해요. 굉장히 실망합니다. 형제들에게 실망해요. 왜 실망하냐면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는 걸 봤어요. 자기는 말렸지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상인들에게 팔아서 넘겨요. 유다가 그걸 보고서요, 실망이 심하죠.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을까? 그러니 형제들과 살기가 싫어요. 그래서 혼자 떨어져 나옵니다. 혼자 떨어져 나와서 살다가 그냥 거기서 어떤 여인 하나, 수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서는 아이 셋을 낳습니다. 큰애 이름이 엘이에요. 둘째가 오난이에요. 셋째가 셀라입니다. 그냥 그래서 형제들과 떨어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얘네들이 크니까요, 장가를 보냈는데 엘에게 다말이라는 여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엘이 죽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자녀 없이 죽으니 다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둘째 아들 오난에게 가야 합니다. 그러니 유다가 오난에게 보내요. 너 형수랑 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형 엘의 집안을 이윽게 해라 라고 하는데 오난은 그게 싫어요.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형의 가문이 없어지면 자기가 장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재산 이렇게 둘만 남았으니까 적어도 반 이상이 자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애를 써서 애를 낳고 아들을 하나를 낳아서 그걸 길러서 자기네 형 엘의 집안에다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재산의 아버지 재산의 반은 요 아들애가 다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재산이 훅 줄어요. 내가 왜 뭐하러 수고해가지고, 내가 뭐하러 애 기르느라고 수고하고 낳느라고 수고해서 내 형 집을 더 키워줄 이유가 없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거 다 훨씬 더 내 것이 되는데. 그러니 다말을 데려와가지고요, 그냥 안 데려올 수는 없어요. 데려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밖에다 설정을 해요. 임신 못하게 만듭니다. 임신을 안 하게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싫으셨어요. 오난 너 뭐냐는 거죠. 너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을 치십니다. 그러니 오난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나타나는 건 뭐예요? 다말과 결혼만 하면 사람들이 죽어요. 그죠? 엘이 죽고 그리고 오난이 죽어요. 그러니 유다는 겁납니다. 유다가 겁나요. 아들이라고 셀라 하나 남았는데 여기 다말이 또 갔다가 셀라까지 죽으면 큰일이죠. 그러니 이번에는 셀라한테 보내지 않아요. 너 기다려라. 셀라가 좀 아직 어리니까, 막내가 좀 어리니까 크면 내가 부를게. 그러고서는 셀라가 컸는데도 부르지를 않아요. 다말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다 알죠.
우리 시아버지가 내가 무슨 소위 말하는 남편 잡는 뭐 그런 사람인 줄 아나 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결혼한 엘 그거 가문은 끝나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어요. 난 아이를 낳아야 돼요. 셀라 그 동생과 결혼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만 합니다. 다말이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시아버지가 또 무슨 기분 좋게 추수가 끝나고 지나갈 때요, 지나가는 그 길에 약간은 몸을 파는 여자처럼 행색을 하고 거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서는 시아버지와 잡니다. 시아버지와 자요. 뭐 유다가 그냥 갑자기 당했어요. 그러니 뭘 가져온 게 없죠. 내가 뭐 염소 새끼도 주고 그럴게라고 말을 했는데 염소 새끼가 없어요. 그러니 다말이 얘기합니다. 증거를 내놓으래요. 나중에 준다는 증거가 있어야지 그냥은 못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세 가지 요구합니다. 도장이랑 도장끈이랑 그리고 지팡이를 나한테 놓고 가래요. 그거 놓고서 유다가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양떼 염소 새끼랑 해가지고 그 동네 가서 이제 그거 값을 치르려고 가봤더니 없어요. 동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여기는 그런 여자 없다고, 여기는 그런 데 아니라고, 그런 여자 이 동네 있지도 않다고. 유다가 이상하죠. 뭔 일이지? 몇 달이 지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유다에게 와서 너 창피한 일 당했다고. 네 며느리 다말이 아이를 가져서 배가 불러온다고. 네 며느리 참 안 됐다고. 니네 집안 콩가루인 것 같다고. 유다가 화가 나죠. 그리고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 다말이 내놓죠. 그냥 그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쓱 내놔요. 그때 유다는 알아요. 그리고선 얘기합니다. 아, 네가 옳다. 네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한 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않고 내가 불안하고 내 욕심에 내 아들 살려보겠다는 생각에 사실은 근거도 없이 네가 애썼던 거, 하나님의 뜻대로 가문을 이루었던 거, 그거 모르고 내가 오해하고 내가 잘못한 거야. 네가 옳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유다가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배부른 여인을 데려와요. 유다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 그걸 유다는 몽땅 다 인정합니다. 자기가 다 받아들이는 거. 왜? 내가 잘못한 거예요. 너는 잘못 없어요. 네가 오라. 그 아이로 내 대를 잇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서 다말이 아이를 낳아요. 둘을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그리고서는 당연히 유다의 그 뒤는 베레스가 이어가요. 여기 이 베들레헴 사람이요, 룻을 축복하면서 유다에게 베레스를 낳아주는 다말처럼 계대 결혼이죠. 어려운 천신만고 우여곡절 많은 다말이죠. 하지만 다말이 올바랐고 또 다말을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그 대를 잇게 하신 것처럼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 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모압은 안 된다, 암몬 안 된다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제 천신만고 끝에 룻 네가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런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올바르지 않아요. 법에 맞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수용했던 것처럼 모압 여인 룻이지만 너 이제 여기 들어와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가 되어서 베레스가 유다의 가문을 잇듯이 너 이제 환영받는다는 거예요. 우여곡절이고 온갖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이야기 바깥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옳다 하시고 대를 잇도록 아들을 낳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룻을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 와서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를 낳아준 것처럼 뭔가 꼬이고 이상하고 뭐가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뒤를 온전히 이어가라고 지금 축복합니다. 그렇게 라헬과 레아처럼 복된 어머니가 되라고 룻을 축복해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또 누굴 축복합니까? 여기 보아스를 축복하죠. 너가 여기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지금도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더 유력해지고 더 유명해지기를, 너 더 부유해지기를, 너 더 많은 능력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보아스가 자기가 가진 유력함, 그 힘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기고 있어요. 나오미가 땅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할 때요, 지금 보아스가 우기는 거예요. 기업 모르는 사람에게 너 애도 낳아줘라 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우기는 이야기들이 가능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이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보아스가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아스가 지금 요구하는 게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정말로 온전히 이루겠다고, 나를 희생해서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그 법과 규칙을 내가 넘어서서라도 내가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지금 말하는 유력한 사람, 이 보아스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보아스가 힘센 사람이요. 그랬더니 베들레헴 사람들이 뭐라고요? 보아스, 너 더 힘 있는 사람 되기를, 네가 더 힘 있는 사람 돼도 돼요. 너에겐 더 능력이 많아도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더 부여함을 줘도 돼요. 네가 베들레헴에서 더 많은 권세를 누려도 돼요. 왜? 보아스는 자기의 권세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세와 힘과 그 부여함으로 자기를 비워서 여호와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부자인 사람들을 축복 안 할 때가 많아요. 저 인간 좀 망했으면 좋겠어요. 왜? 저 인간 저렇게 힘 많고 돈 많고 저래서 맨 하는 게 갑질이고 맨 지 좋은 거 먹고 남들 배고픈 거 모르고 지 잘났다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더 복이 있기를 바라요? 아니요, 저 인간 망하기를 바랍니다. 저 인간 망했으면 좋겠어요.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요. 저거 언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보아스를 향해서 안 그럽니다. 왜?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유력함과 그 유명함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자기의 것을 비우며 씁니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이루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룻이 아들을 낳습니다.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요, 나오미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나오미가 가져가요. 그리고 당연히 기업을 물러줬던 그 밭들, 보아스가 값을 치르고 샀던 그 밭은 다 누구에게 갑니까? 나오미와 오벳에게 다 갑니다. 보아스는 남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돈만 왕창 없어졌죠.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은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 10년 동안 아들을 못 낳았던 이 여인 룻이요, 아들을 낳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여기 있는 이 보아스는 자기가 가진 유력함과 그 유명한 그 부요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법을 어겨서라도, 법을 넘어서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달려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보여요. 여기 이름이 나오죠. 엘리멜렉, 말론과 기럨, 죽은 사람들이에요. 생존하는 나오미, 그리고 생존하고 살고 있는 룻, 그리고 이미 죽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 생존하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요. 여기 보아스라는, 어쩌면 자기가 가진 것으로 희생해서라도, 법을 넘어서서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려는 바로 그 사람. 법이 요구하는 바를 넘어서는 것, 넘어서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보아스는 여기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삶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은혜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있습니까? 변치 않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 바뀝니다. 은혜로 바뀌어요. 법이 요구하는 바를 자발적으로 넘어서요. 법을 넘어서서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아니고 법을 넘어서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보면 법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자기 유익을 구해요. 농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농지법을 어겨서 뭐 하는 거야? 자기 희생해요? 아니요. 농지법을 어겨서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너무 정치적인가요? 그런 거 해요. 농지법. 이건 여야를 가리지 않아서요. 이건 지금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다요. 농지법 어기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건 여야를 가릴 게 없어요. 법을 어겨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는 좋은 게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법을 넘어서서 자기를 희생하고 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법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 그 은혜가 세상을 복된 곳으로 만들어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최소한을 하고 싶어요. 법 아래쪽에서 놀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 보아스는요, 그 법을 뛰어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요, 그 법 아래서 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법을 뛰어넘으셔. 죄 지은 사람 다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기시는 거예요. 은혜로 살리겠다고 하시고 어떻게 하셔? 남을 죽인 거 아니에요. 은혜로 살려야 되니까 너 죽어라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나와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셔요.
은혜는 뭡니까? 법을 넘어서는 자기 희생이요. 그것이 세상을 바꿔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법 미니멀, 제일 조금 하겠다는 거,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것들을 넘어서기 시작해야 돼요. 자기 희생으로 넘어서는 겁니다. 법을 넘어서서 자기 유익을 구하면 그건 망하는 길이고요. 법 아래만 멈춰가지고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을 넘어서는 사람들, 자기 희생을 위해서 뛰어넘는 은혜의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변해요. 룻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오늘 보아스가 그렇게 합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룻이 지금 돕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에 룻이 얘기를 해요. 그 옷으로 나를 덮으시고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나에게 아이도 낳게 해주고 기업도 물러나게 해달라고, 물어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라고 룻이 압박합니다. 보아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수용해요. 가난한 이방 여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가난한 이방 여자, 그것도 과부가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보아스라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 많이 배우고 힘있고 뭔가 명성이 있는 그 사람이 여기 아무것도 아닌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쉬지 않는 사람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꽤 멋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또 그 유력함으로 자기가 갑질하지 않아요. 연약한 과부, 이방 여인, 그 가난한 여자가 하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 전해질 때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보아스는 룻의 담대한 도전으로 어쩌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렇게 더 유명하고 유력해지라고 칭찬합니다. 그런 점에서 룻은 여기 보아스를 돕고 있어요. 에제르 케네그도 돕는 배필처럼 더 유력해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훌륭해지고 더 은혜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룻은 지금 보아스를 돕습니다. 여기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계속해서 죽은 사람 이름까지 나오고 죽은 사람의 이름이라도 이어져 간다는데 이름이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1절에 나왔었던 그 아무시입니다. 그 기업 물으는 걸 포기했던 사람이요. 나를 위하여 물을 수 없다. 나를 위하여서는 안 하는 게 낫겠다. 기업 물으는 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뭘로 알아요? 나를 위하여라고 알아요. 법을 지키는 건 나를 위하여라고 알아요. 그러니 법을 넘어서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내가 희생되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 이 사람은 끝까지 아무입니다. 이름 없어요. 오르바도 이름이 있고 기련도 이름이 있고 말론도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또 죽은 사람까지도 이름이 나오지만 여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희생을 저버리는 사람, 형제를 저버리는 사람, 이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룻기에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보아스가 왜 그 사람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냥 아무예요. 엘리멜렉은 기억될 거예요. 오르바도 기억됩니다. 하지만 이 아무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주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주님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 이름이 이어지는 사람들. 룻의 이름 우리가 알아요. 보아스의 이름 압니다. 자기 희생으로 법을 넘어서는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삶의 회복과 변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생각하는 거 하나는, 정말로 보아스 같은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보아스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요. 제 자녀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인천 수목의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에브라스에서 유명하고 유력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 그 하이로서의 그 권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하며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기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더 풍성해져 가는 사람, 정말로 그런 능력과 그 권세가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여기 있는 이 사람 보아스처럼 자기 희생으로 법을 넘어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닮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닮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얘기하시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 자유와 힘을 주십니다.
왜 우리는 그 꿈을 못 꿉니까? 아니요, 꿀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룻도 합니다. 하지만 보아스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 주시기를 기도하셔요.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것이 꼭 물질,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든가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힘들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로 그 성문에 앉아서 법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고 내 희생으로 말할 때 그것들이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그 힘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무엇인지는 우리 알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는데요,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셔서 우리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나눠줄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해서 그 은혜로 갑질하는 사람들, 그 은혜로 법 아래서 있는 사람, 아니면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법을 넘어서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 아니라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닮은 법을 넘어서는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내는 사람들, 모두가 그가 더 유력해지기를, 모두가 더 그가 유명해지기를 축복하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서기를 바라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이 들릴 때 그 말씀 끌어안고 내가 희생하면서도 하지 말라는 것, 그 선도 얼마든지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은혜의 사람, 그 유력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대하셔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만이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고요, 우리로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구하는 것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처럼 자기 희생으로 법을 뛰어넘는 은혜의 사람들,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하셔요. 은혜의 사람들 됩시다. 은혜의 사람들 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 능력과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무개씨가 되는 겁니다. 아무개씨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아스가 되시고 룻이 되시고 그렇게 그 이름이 이어져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어떻게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봅니다. 아버지, 세상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정말로 선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붙잡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이 말씀 붙잡고 새로운 꿈들을 꾸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룻 같은 사람들, 우리가 보아스 같은 사람들, 우리가 정말로 나오미 같은 사람들, 삶이 변화되고 변화시키는 그 일들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